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그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진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그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그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진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그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진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그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그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진들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보림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때론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절망 등을 가진 채 나왔지만 모두 모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받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성장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상처받으며 이기적인 나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시며 지도자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든든히 바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통일의 날을 허락하셔서 북한 땅 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조태성 목사님을 이곳으로 불러주심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깨우며 늘 넉넉히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태성 목사님께 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히 감당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늘 수고로 섬기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양희성 담임 목사님과 민소년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님 충만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이고요. 12절과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두 분의 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의 조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천국에 계시고 한 분은 이 땅에 계십니다. 두 분의 조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조태성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뉴라이프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특별히 책을 12권이나 쓰신 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책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정말 귀한 작가이자 또 신학교 교수님이고 또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강사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인데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등단하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는 저 빼고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대형교회니까요. 좌우 앞뒤 4분에서 12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대형교회라 인사가 안 끝납니다. 예, 계속 하세요.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예언적인 감동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앞뒤 좌우 양옆 네 분 이상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3번은 합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가장 위대한 사역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서로 인사할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 저녁을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아직도 배가 안 고파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또 씻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좀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이 안에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2-3군데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 이후에요. 코로나 시대 때 1년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2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원래 1년에 3,000개는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지? 그 부교역자가 한 분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 어디서 뭐 먹고 사실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코로나 2년이 딱 끝나고 나서요,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을 봤는데요, 이상하게 코로나 끝난 그 3년 차 때부터요, 가뜩이나 아프고 힘든 목사님들 많으셨는데 비율이 3배, 4배 이상 아프고 힘든 목사님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목동 푸른나무 교회라는 성결교단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11년 차 된 교회인데 제자훈련으로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을 도입해서 잘 교육받으시고 제자훈련 책도 3권이나 공저하시고 그 목동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밀려 들어오는 교회예요. 근데 다음 주 주일에 거기서 주일 11시에 예배를 부탁받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다발성 뇌종양에 걸리셨거든요. 작년에 다발성 뇌종양이 발발하셨는데 다행히 치료약이 하나가 만든 게 있어서 그 약으로 그 다발성 뇌종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정기검진 하시잖아요, 암 환자분들은. 그런데 더 이상 그 약이 듣질 않고 다시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저거 의사와 의논하다가 임상시험 중인 항암 주사약이 한 번에 2시간씩 맞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6번을 맞아야 되는데 효과는 보장할 수 없죠. 임상이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약이 없고 다발성이라 뇌 전체를 호도할 만한 종양이 덮고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 악하게 살아오셨겠어요? 처절하게 철저하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미친 듯이 제자 훈련하고 성도님들 양육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목동의 성자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항암 그 임상시험 3차 주사를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맞으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운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부족한 저에게 대신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다녀옵니다. 한 다리 건너 혹은 바로 옆에 아는 지인, 목사님들, 사모님들 혹은 그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혹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비율로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3배, 4배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영적 전투도 치열해서일 수 있고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호텔에서 그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힘든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예언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앞으로도 힘들 건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목사님을 지켜주셨다는 걸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보다 나은 성도님들이시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텔에서 주시는 그 감동이,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지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자 애쓰셨던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실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며 또 종종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보시면서 눈물로 감격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순복음 하면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과 성령 충만, 그리고 또 하나는 뜨거운 기도. 저는 이제 성령님 전문인데 주신 감동이 기도라서 오늘 기도에 대해 나누고요, 또 오후에 이렇게 나눌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이지만 그때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사실 너무 잘 아십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청교도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요, 평일에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시간에 한낮에 왔어요. 그런데 평소 안 보이셨던 김 집사님께서 요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근처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어봤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다른 고백 안 해요. 10만 원만, 10만 원만, 10만 원. 장로님이 들으니까 좀 재미있는 거죠. 그 10만 원이 장로님께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지갑에 이미 10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꺼내서 어깨를 두드리고 전달해 드렸죠.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장로님께 감사를 표하고 기뻐 뛰어 나가버렸어요. 응답받자마자 나가버렸어요. 근데요, 더 웃긴 건 장로님이 실실 웃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앉으셔서 실실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기도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왔노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님처럼 이게 진짜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으나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경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 직접 선포하신 교회의 의미는 기도하는 집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기도의 집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처럼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기 위해 오늘 더도덜도 말고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다 보면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과 똑같아요. 이용하고 부려먹고 우리 집의 영광과 의의를 위해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왜 불렀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하고 동행하며 살려고요.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우리와 함께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교제 나누고 싶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요, 가정과 일터로 파송받아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은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 즉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받고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 평가하신 말씀들을 다 보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더니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입니다. 저희 둘째 딸 은별이가 3살 때였어요. 당시에 살던 집은요,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세로로 폭이 2m, 길게 4, 5m예요. 안방 한 3, 4평짜리 하나, 작은 방 1.5평짜리 하나. 거기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이들과 저희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은요, 욕실에 화장실, 변기, 좌변기, 세탁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집이 그렇죠. 3살짜리 둘째 딸 은별이는 안방에서 혼자 놀고, 저희 아내는 손빨래 할 게 있어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혼자 놀던 은별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화장실, 욕실로 엄마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금방 후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꾹 닫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문을 꾹 닫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끝에 4, 5m 끝에 노트북으로 컴퓨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글 쓰고 있었죠. 근데 그 끝에서 문을 꾹 닫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딸이 이렇게 불러요. 혀 짧은 소리, 그 3살짜리 애들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아빵, 아빵, 하하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알았어요. 점프해서 날개 안기겠구나. 이 예언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주 맞았어요. 제가 영감이 있거든요.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요, 안아주더니요,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아빵, 뽀뽀. 어라? 평소에 얘가 뽀뽀 안 해주는 애거든요. 뽀뽀 해달라고 하면 도망다니는 애예요. 근데 뽀뽀를 해주니까 얼마나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딸들을 키운 아빠들은 이러면 녹아요.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니 등을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줘요. 오랜 세월에 제 쓴뿌리가 다 치유받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좀 길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내적 치유는 한 5초
그 저를 살짝 밀더니 일어나서 씩 웃어요. 뒤를 돌더니 김치 냉장고 위에 선반이 있는데 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요. 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저를 이용한 거죠.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뽀뽀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 쓰다듬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깎아가 목적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3살짜리 어린 애도요, 아빠에게 응답받는 비결을 알아요. 아빠, 뽀뽀, 깎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비결, 우리 은별이를 닮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3원리, 아빠, 뽀뽀, 깎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다만 우리 은별이처럼 5초만 하지 말고 주시옵소서를 50분 하지 마시고요. 아빠 뽀뽀를 50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5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동과 감격이 임하면요, 주시옵소서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요.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느낌인데 옆에서 들어보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해요. 계속 뭐 뜬구름 잡듯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때냐?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들에서 장사를 합니다. 예배 용품을 팔아요. 재물을 팔아요. 그런데 이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성전들까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원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방인들이 성전들에 와서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그것 싫다고 장사하는 곳으로,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창조의 목적인 기도하는 걸 막아 놓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시고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교회가 기도의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목사인 제 속마음이 강도와 같이 돌변하는 생각과 마음과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기도의 집인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창조의 목적인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성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은별이처럼 하시면 돼요. 길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뽀뽀 사랑합니다. 안아드릴게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것을 위해 저는 특별히 그 기도를 탁월하게 돕고 계신, 또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신 성령님을 좀 존중해 드리자고 짧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생명 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에게 자주 여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보고 듣는 모든 뉴스와 이벤트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쭤보시고 그분의 감정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이미 그분의 입장에서는 친밀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성령님과 친밀합니까?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부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힘써 주셔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저는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살면서요, 제가 원하지 않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하다 못해 가출하셨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던 남자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시고 119에 신고하셨고, 동네 좀 대형 병원, 시립병원에 이송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미식일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미식일을 하세요. 70이 넘으셨는데, 저도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매달 어렵습니다. 매달 어려워요. 특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좋은 대학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어렵습니다. 점점 들어갈 돈이 많아지는 시즌이 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아무튼요, 저희 어머니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해야 했는데, 우리 양희성 목사님과 같은 신학교인 순복음 신학원, 그 신학교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97년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공학번으로 복학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잘생긴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생 때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날라다니셨어요.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가 그 기타 선율 하나하나에 흘러 넘치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짜증나게. 참 불공평하게 또 미인이신 사모님과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이쁘거든요. 이걸 저희 사모님이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 앞날이 편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요, 대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원 1학년 시절에 제가 27이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24살 때 애기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라면 끓일 줄도 모르고 밥 물 맞출 줄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서로 시험될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 1년 차에 또 큰딸 뱃속에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지금 개척된 지 8년 차 된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같은 이름을 따로따로 확증을 해주셔서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떨결에 확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주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이상하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과도 나눴지만, 청빙받아 가서 목회하면요, 피 말려 죽고요, 개척 가면 피 흘리다가 죽어요. 목사님들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된 비결을 발견하는 시즌이 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아무튼요, 문제는 27살 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해 응답받았는데 개척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 비전과 교회 개척했을 때의 저의 마음가짐만 계속 훈련시켜주세요.
6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9년째 됐을 때 개척 멤버 모임을 아내와 함께 또 확증해 주셔서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 공지를 했더니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 아내도 개척 멤버 모임에 안 가더라고요. 좀 황당해요. 응답은 같이 받아놓고 지는 안 간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셋이서 민들레 영토 세미나실 강의실 빌려가지고 몇 달을 예배를 드렸네요. 근데 한 분, 두 분 보내주셔서 개척 멤버 모임을 3년 8개월 할 때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5분 거리, 거기 고려대역 전철역에 있는데 그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지금 저희 교회가 건물을 알아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작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 개척 준비 5년쯤 하고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녹음 테이프실에서 사역하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한 6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 첫 번째 책 16년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그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려 주시고 베스트셀러가 되게 해주시고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시면서 계속 인터뷰가 나오고 전국의 작은 교회들부터 초대형 교회들까지 많을 때는 하루에 3군데씩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울산에서 울산순복음교회였나요?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받은 비전은 개척이라고요. 부흥회 다니면서도요, 감사하긴 한데 개척은 언제 될까? 9년 만에 개척 멤버 모임이 되고요, 3년 8개월 개척 멤버 모임이 끝나고요, 12년, 13년 만에 지금 교회 장소로 이동해서 8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개척의 응답을 받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2년, 13년 만에 개척을 시작했으면, 그리고 제 마음도 하나님 많이 연단시켜 주셔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 욕심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회 사역은 귀한 영혼들과 예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다른 욕심 없어요. 그저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그런데 개척한 지 6개월, 7개월 됐는데 13년 만에 개척해서 6개월, 7개월 됐는데 둘째 딸이 아빠, 뽀뽀, 까까 응답의 비결을 알려줬던 이 딸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날도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게 훈련시켜 주셨던 마음이, 가족도 너와 함께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너 혼자라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반복적으로 있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언제나 아멘이라고 대답했죠. 그날도 혼자 교회에서 낮에, 성도님들은 다 멀리 살고 일하시니까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교회에 앉아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성령님의 임재에 제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감격을 느끼고 누리죠. 좋았다고요. 근데 전화가 한 통화가 옵니다. 저희 아내가 울면서 그래요. 여보, 은별이가 백혈병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사람이 희한한 게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막막하면서 전화 받기 직전까지 성령님의 임재를 제 영혼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꼈던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가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빠 뽀뽀, 이 기도를 주구장창 해야 돼요. 저에게 그 기도는 문제가 크게 느껴져도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질 때까지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생명 주신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제 영혼이 무장돼서 그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지경까지 버티는 것, 그게 제게 알려주신 기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은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목구멍까지 은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못하고요. 이를 악물고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뭐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데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느껴져요. 성경에 노타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 머리 위에 하늘이 철벽이 쳐진 것 같고요. 노타늘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병원은 왔다 갔다 하면서 폐쇄병동에 소아암병동에 입원할 거 다 실어 날아주면서요. 계속 그 기도만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싶죠. 그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제 신앙의 훈련에 의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 지식의 저주. 딱 일주일이 되는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다시 성령님의 임재가 미친 듯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뭔진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병고침. 물론 저는 그걸 더 기대하죠. 왜냐하면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장모님도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 고쳐주셨다고요. 저희 어머님도 난치성 질병을 가정예배 시간에 고침받으셨다고요. 저도 고침받은 간증들이 있고요. 부흥회나 집회들 많이 다니면서 암 환자들,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고쳐주신 간증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사례로 모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치유 사역이라는 책까지 썼다고요. 그런데 우리 은별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로는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 병원을 통해 3년에 그 비명을 지르는 그 항암 치료를 꼬박 통과하는 걸 보는 마음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물론 이것도 더 기적적인 간증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건 또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나누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기도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요,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전 여기서 이 부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요, 시험을 이기는 습관을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습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순복음의 명예를 기억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시험은 가뿐히 이기시고 교회의 시험을 함께 물리치시고 옆 사람의 시험을 대신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세계의 시험을 물리쳐 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 병 고침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바라보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이 낫질 않아요.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회의하고 있었을까요? 야, 지난번에 우리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한 거 기억하지?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을 때 갔잖아 걔. 야, 너 내가 그 암 환자 안수했을 때 너 봤지? 일어나는 거. 그래, 나도 봤지. 근데 얘는 왜 귀신이 안 나가고 고쳐지지 않을까? 서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더하소서 하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부끄러워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고 하셨어요. 제 인생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 교회에 이런 종류의 문제와 시험과 전투가 있다고요. 그런 종류의 문제나 질병이나 시험은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없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처럼 보다 강력한 질병은 기도로 무장해야 고칠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강한 귀신은 너희가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싸워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주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종류의 치료와 축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집회 중간에도 집회를 안 하시고도 기도하셨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만큼은 제자들이 안 배워요. 다른 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큼은 안 배우고 싶어 해요. 주님 말씀처럼 평소 1시간 이상의 기도 분량을 채우고 그래서 내 영혼의 충만함, 기도의 능력을 유지해야 했었는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요,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밤에 신학생 시절인데 밤에 신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불 깔고 이불 덮고 베개 비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 줄 모르고 천사가 이불을 펴줬나 봐요. 천사가 이불을 펴주십니다. 제 몸을 움직이셔서 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중보기도가 강력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요, 교회였잖아요. 그것도 건축하고 기도드릴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나라와 민족이 타락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또 신약시대에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의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도 충만해야 하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도 충만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도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16년 전에 그 처음 책이 출간됐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제가 집회 다니는 지역마다 경남, 사천, 삼천포, 대구, 대전, 서울, 경기도 이상하게 똑같은 얼굴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생팬인가 나도? 좀 무서운데?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집회 다니는 곳곳에 몇 번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연속해서 오셨던 것뿐이지
가정에도 충실한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섬기는 교회에도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사례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요. 오히려 중간중간 알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남는 시간에 제가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가 무슨 새로운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책 보시고 저를 목사님들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좀 간증해달라고 해서 간증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 아는 건데 계속 오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실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가장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처럼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경남 사천 그쪽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근데 한 3년 전에 이 가정에 욕과 같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원래부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히키코모리였어요. 은둔형 외톨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성인이 돼서는 몇 달씩 아르바이트는 해가지고 자기 용돈 벌이는 했다고요. 그런데 3년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극심해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습니다. 마침 그때 결혼한 지 1년 차 된 딸이 자녀를 낳은 직후에 자궁암이 발견됐어요. 마침 또 남편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남편인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암을 검사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재검사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러다가 폐암이 또 발견됐네요. 근데 위암이 문제가 아니라 폐암은 손을 쓸 수 없는 암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 어린 성도님이, 이 전도사님 남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 억하심정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안타까운 건 그분이 헌신적으로 그 지역 교회는 섬겼지만 그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예요. 오늘날 은사는 끝났다라고 믿는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치료하지 않으신다. 병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기도 부탁하지 못하시고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우리와 함께 남편의 치유, 딸의 치유,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래도 뭐 수술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금이라도 살려면 폐암이 진행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위암은 어떻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든 해야 되니까 아산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다시 검사를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 위 검사를 하면서 폐 검사를 하는데 어라? 폐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고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그 남자 성도님 어땠을까요? 전혀 안 감사해요. 왜요? 여전히 위암이니까. 어차피 나는 위암으로 죽는데 폐암 하나 사라진 게 무슨 기적이라고. 전혀 안 감사해요. 자, 보세요. 아산병원에 왔다 그랬잖아요. 며칠 뒤에 이제 위 검사를 다시 했어요.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 떼어내서 하려고. 그거 떼어냈어요. 그 떼어낸 검사 결과를 그 담당 의사 교수님이 면담하면서 알려줍니다. 이게 조직 검사 해보니까 암이 맞는데 암이 0.5mm 이상이면 위를 덜어내야 되는데 이게 악성이라 보니까 0.25mm였다. 조직 검사할 때 떼어낼 때 다 제거됐으니까 앞으로 정기검진이나 잘 받으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 간증을 드릴까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3군데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포기한 얼굴의 악성 종양. 저희 교회 성도님 이모님인가 고모님이신데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도 기도를 안 하시는 건지 권사님이 그 교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와 막 기도했다고요. 삼성병원, 아산병원, 저 전남대 대학병원, 전북대인가요? 재검과 원래 검사 6번 했는데 전부 암이었는데 마지막 삼성병원 재검할 때 그 암이 사라졌어요. 약 먹고 그냥 염증만 좀 남아서 사라지는 종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중보기도로 하나님 고쳐주신 간증들이 있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교회에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속 밀려오실 텐데,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신 순복음 광주 제자들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로 무장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고난 만난 분들이 주님 만난 걸로 바뀌시는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제니퍼 밀러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 중에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깊은 환상을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방 3개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방이 재미있는 게 첫 번째 방을 들어가야 두 번째 방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야 세 번째 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방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문 입구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더랍니다. 친밀함의 방.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위대하신지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에 확 사로잡히시는 은혜를 주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기자기하게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 나누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래요. 그런데 그 친밀함의 방에서 깊이 누린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는데, 그 바로 옆에 통곡의 방으로 들어갈 자격을 주세요. 이 통곡의 방은 문이 희한하게도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래요. 무릎 꿇고 기어서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기어서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창문이 하나 열려 있고요. 예수님이 그 창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울고 계시더랍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공감하고 헤아려 드리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울고 싶다라는 마음이 훈련되는, 중보적인 마음이 훈련되는 장소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는 훈련이 된 사람이 세 번째 방, 전략의 방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데요. 전략의 방은 전 세계에 예수님 슬퍼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기도 제목과 아픔의 제목들,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하늘의 창고에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부흥, 하늘의 능력, 하늘의 치유가 전 세계 곳곳에 빗살과 같이 다 퍼져나가서 그 사람,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 열방과 세계 기도의 능력이 응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하늘 창고와도 같은 전략의 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서 계속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성령님과 의논하다가 지혜를 하나 주시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외부 집회가 없는 날은 보통 새벽에 3시에서 4시, 4시에서 5시쯤 잠을 잡니다. 거실에 TV 틀어놓고요. YTN 뉴스, 24시간 뉴스 채널이 2개가 있는데 거기 밤새도록 똑같은 뉴스가 반복됩니다. 15분, 30분, 1시간 단위로요. 근데 똑같은 뉴스를 보니까 하루의 뉴스를 거의 외울 지경인데, 핵심은 그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속보들이 이 24시간 뉴스에는요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돼서 계속 나와요. 성령님이 해주신 감동은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고 메모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감동 주시는 것들은 같이 중보기도로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저의 방식이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제니퍼 밀러 선교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친밀함의 방이 있고 통곡의 방이 있으며 전략의 방이 있는데, 내 기도의 수준은 지금 어느 방에 위치한 것 같습니까? 저는 순복음 광주 제자들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전략의 방으로 다 들어가셔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며 부흥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함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주일 오전 예배라 길게 기도하진 않겠지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면 성도인 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것을 위하여 내 영혼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중보기도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순복음 광주시 아들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한 하나님의 성도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에 감동과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바야라발라라스카야라바야라발라라바카 슈아라바야라발라라스카야라바야라발라라스카야라바야라발라라바스카야라바야라발라라바카 바라바야라발라라바스카바라바야라발라라스카야라바야라발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 영혼을 채우시고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쁨이 샘솟는 복된 인생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암투병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당 수치나 혈압 수치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의인이라고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치료와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주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종류와 같이 강력한 기도,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암 환자들 고쳐주시옵소서. 당수치열 없으시를 고쳐주시옵소서. 뇌혈관 자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이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와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신앙의 성장과 영혼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아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 주여 바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 오아바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 주여 바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하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에 치유의 권세를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의 중보적인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적인 기도로 말씀의 검을 들어 대신 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양희성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목회자의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로 사랑으로 지켜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통로로 더 사용해 주시고 친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분들 영혼 몸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은혜가 넘치시지만 더욱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봉사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순복음 광주 주야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양희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며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하나님 가족분들을 지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뻐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재직분들, 봉사자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 사랑하며 섬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힘을 주시고 주님 봉사하고 섬기시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오아바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 오 아버지오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야라바리아라발라라스카바라바리아라발라라바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혼이 터치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응답이 우리 목사님의 성도님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대신 여러분 몸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혹은 새로운 꿈과 비전이 필요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광주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응답의 불, 기적의 능력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삼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손을 얹은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채찍에 받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셨으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두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 편두통, 뇌혈관 질환들이 고침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감들, 자율신경계 이상의 증세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과 청력과 이명 증상이 고침받을지어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에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치아와 잇몸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질환들이 고침받을지어다. 갑상선, 편도선, 임포선의 문제와 질병들이 치료될지어다. 목과 등, 허리, 척추, 마디마디 디스크와 협착증이 고침받을지어다. 남성 관련 질환들, 부인과 관련된 질환들이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 류마티즘 50견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관절 사이사이에 석회질이 쌓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피부질환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기능, 폐기능이 정상이 되고 항체가 만들어질지어다. 당수치, 혈압수치, 모든 기저질환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내장기관 곳곳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역사하려는 암세포들과 암덩어리들, 종양과 혹대라 다 사라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이미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결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받은 결과를 목격하기까지 서로에게 주신 치유의 권세를 중보기도의 권세로 함께 싸워주고 기도해줘서 반드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짧은 환상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 이 공간을 다니시면서 어떤 분은 머리에 어떤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며 우리를 친히 기도해 주기 원하시는 이유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감격하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었을 때 문제의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문제의 산들이 사라질지어다. 집 문제, 이사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 일터, 신앙, 공동체의 모든 관계의 아픔들이 해결이 될지어다. 연애와 결혼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꿈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꿈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예물 드릴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신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의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명의 말씀 오늘 전해주신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조태성 목사님, 우리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후 3시부터는요 성령의 학교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 후의 청소는 최용석 집사님 셀에서 담당해 주시니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식 섬김은 김보림 집사님 셀에서 다음에 담당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신년 달력 배부를 하는데요. 탁상용이 있고
또 벽걸이 용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각각 하나씩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고 둘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가정당 그렇게 여러분들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 교육자실에서 셀 모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마지막에 축도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 우리 조태성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아름다운 시작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특별히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크신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들 가운데도 주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어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고 중보하고 있는 선교지 목회지 기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당하시는 분들 위해 하나님 새 힘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은혜가 교회에서 기도의 지배 역할,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중보 기도를 힘쓰겠다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쓰겠다고, 그렇게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개인, 가정, 일터, 우리 순복음 광주 제자들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알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들